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과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누가 그린 겁니까? 이 곤란합니다. 세계적인 그림인데, 이 누가 그린 그림이죠? 역시 저쪽 교육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 이름은요? 이 그림은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1번을 보게 되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세히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팔을 뻗었는데 이 손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손 부분을 확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은요, 이렇게 해서 쭉 펴져 있는 이런 손인데 아담의 손은 어떻습니까? 구부러져 있습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가락은 쭉 뻗어 있는데 아담의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아담의 손가락을 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믿는 척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통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없는데 믿는 척하는 거는 뭔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담과 함께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셔서 쭉 뻗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구부러진 손가락을 펼까요? 그대로 둘까요?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구부러진 손가락을 쭉 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팔은 뻗습니다. 손가락도 펴긴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이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봅니다. 팔도 펴니다. 하나님 손가락 펴셨네? 팔도 펴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가락은요, 그냥 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 어디 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요, 작게 만들면요, 손가락이 붙은 것처럼 보일까요? 안 붙은 것처럼 보일까요?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안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분들도 있지만, 믿는 척 하면서 나와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위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운데, 그러니까 열 십자의 맨 가운데, 자, 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쭉 뻗어 있다고 일단은 상상을 하시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상상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을 향해 여러분의 오른쪽 팔과 손가락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제가 시작하면 합니다. 자, 시작! 꼭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난 안 한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자, 저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손가락이 쭉 뻗어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은, 저와 여러분의 팔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 내리세요.
아마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한번 다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해 팔과 손가락을 쭉 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쭉 뻗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먼저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또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믿는 척하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 교육을 잘 받은 거. 여러분이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어른들도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 LG, 그 다음에 애플, 내가 가진 핸드폰, 메이드 인 딱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는요,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틀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은요, 만드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다, 어느 기업체 것이다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래서 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상 사용하는 핸드폰, 그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그 원재료는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원재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핸드폰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없다 그러면 핸드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 핸드폰이 신상품, 신상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사용하는 모든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하다 보면 뭔가 만든 사람이 있어,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뭔가 이 우주를 지은, 뭔가 이 지구를 지은, 뭔가 사람을 만든, 뭔가 짐승을 만든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를 만드셨습니다. 멍멍이 말입니다.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반론을 하십시오.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자라면 늑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가 늑대가 될 수 있을까요? 개가 늑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배우셨다 이겁니까? 자,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가 자라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애들 앞에요, 지금 예라는 대답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가 오랜 시간 지나면 늑대 될 수 있다. 원숭이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 사람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진화론을 배울 때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지, 이제는 그것이 진리인 양 믿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도 얼마든지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늑대가 되고, 원숭이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다 보면 사람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은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연하게 다른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 중에 핵심에 있습니다. 진리냐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약육강식의 동물적 생존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다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하느냐? 동물의 생존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정의냐?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요, 이기는 게 정의다, 이걸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력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힘과 같은 것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세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죽여도 된다는 이런 약육강식의 생존 방식,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이라는 전제하에 과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니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를 가르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꼭 공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안 내시는 분 봐,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치십니까? 약육강식을 따르는 그런 동물적인 생존 방식, 그거 붙들고 그거 살아내고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자라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만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몇 수십 년 다닐지라도 그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재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우리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떨어졌다 붙었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요, 떨어졌다 붙었다는 커녕 그냥 처음부터 안 떨어진 존재, 이 사람은요,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믿는 척 하다가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붙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나? 붙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나? 붙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나?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누가 만드셨습니까?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이 생각합니까? 돈을 보면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사용하는 방향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 핸드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맨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핸드폰 가지고. 맨 그냥 쇼핑만 합니다. 쇼핑 막 핸드폰. 맨 그냥 음란물만 막 보고. 또 막 카톡 해가지고 남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도구로 열심히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찾는 것은 주일날 예배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냥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며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그냥 부러움에 빠지셔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는 척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진짜 믿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나이를 든다는 겁니다. 나이를 든다. 여러분,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요, 나는 겉모습은 60대지만 마음은 20대야, 이런 말 아닙니다. 이것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속사람이 날로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에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성숙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교회 다니는 동안 유치부에 있다가 유초등부로 가고, 유초등부 있다가 중고등부로 가고, 중고등부로 있다가 청년부로 가는 그 과정을 갈 때 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른들, 지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만 들어가고 계십니까? 10대는 10대다워야 합니다. 20대는 20대다워야 되고 30대는 30대다워야 됩니다. 60대는 60대다워야 합니다. 내 나이 때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이 60대의 어른들에게 왜 60대 어른들은 20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와 같이 뜻을 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할 때 60대 어른들이 맞아, 내가 20대처럼 생각하고 20대처럼 행동하고 20대처럼 말하고 20대처럼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러한 사회는요 계속해서 미숙하고 후진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지나온 시간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20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어른들과 다른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20대를 모르는 게 아니라 20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20대가 경험하지 못한 30대, 40대, 50대, 60대를 경험하며 배운 삶의 지혜를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자신은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녀가요, 엄마 아빠 때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부모가 그래 나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건요 성숙한 어른이 아닙니다. 20대에는요 그거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60대는 다릅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고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 깊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내는 존재들이 언제나 항상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요. 또한 그곳에는 10대와 20대, 30대, 40대에서 90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을 보고 싶다? 그럼 교회에 오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